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에는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더디게 믿는 제자들, 더디게 성장하는 제자들,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다시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들과의 동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래 지속될 줄 알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진짜 사역을, 즉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딘 제자들의 깨달음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때론 5,000명씩 4,000명씩 따라다녔던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엘리야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 자라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보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과 같은 다른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이 대답 뒤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말씀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 고백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쁨과 분주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잊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부유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망각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보면 비로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이건 역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죽는다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계속해서 뒤에 보면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현실적인 삶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것들, 현실에서 겪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2절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33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음은 매우 강하고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꺼져버려라.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순환 예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꺼리는 마음, 순환 예고가 꺼려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치 않는 마음.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34절 이하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역시도 사람의 생각, 곧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쌓아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명에 불타가지고 뭐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냐면,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버려야 될 생각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버린 다음에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면 정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들 생명과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자기 평생에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생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36절에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참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38절에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를 하죠.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9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간단해 보여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 누림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각을 막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런 사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옵소서. 특히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